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지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 펼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자유 협성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 거예요.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꾸 고백하면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늘 고백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찬양과 감사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혼할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남녀가 서로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 아파트도 아니고 반지, 결혼 반지도 아니고 가전제품도 아니죠. 남녀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 사람을, 이 상대를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평생에 내가 함께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결혼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결혼이다. 주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결혼 관계로, 혼인 관계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공로 없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곳이 없는데 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공로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걱정을 드리고 근심 끼쳐드린 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난 반년도 이렇게 넉넉히 잘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인데요, 오늘 꼭 이렇게 감사절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날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결혼할 준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결혼 준비에 있어서 마음으로 서로 결단하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을 장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고 혼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오늘 본 8절에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제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너희들이 다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종이 무슨 금부치, 은부치, 폐물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종은 그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종의 인생.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종, 하인 생각해 보세요. 종이 무슨 전답이 있습니까? 폐물이 있습니까? 보석이 있습니까? 종은 그저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는 게 종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요구하면 그들이 너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주게 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 은금 폐물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받게 하셨는데 왜 받게 하셨을까요?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받게 하셨겠죠. 우리 같으면 금덩이, 은덩이, 봉급 왜 필요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헛간 생각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니까 먹고 살 게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금은빵 있나요? 광야에 십자지 마트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금이 있어도요, 이 금을 뭘로 바꿔야 돼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이 금을 금은방에 가서 돈으로 바꿔야만 이 금덩어리가 내게 유익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광야에는 금은방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뭔가 이렇게 이걸 어떤 수단으로 해서 이걸 금덩어리를 돈으로 바꿨더라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마트가 있어야 돼요. 마트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내가 많아도 그거 다 휴지 조각이에요. 마트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금덩어리는요, 광야 생활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요? 환전소도 없고 마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돌멩이나 이 금덩어리나 사실 쓸모없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금도 금광석,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여행 가는데 나 이거 여행 갈 때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거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방에 무겁게 캐리어에 쌌어요. 근데 현지 가가지고 막 배낭 메고 캐리어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어때요? 이거 뭐하러 가져왔지? 무거워 죽겠네. 이거 뭐하러 가져왔지? 그런 경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꼭 있잖아요, 다. 그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아무리 금덩어리도 이거를 애지중지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낭, 캐리어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이렇게 이고 지고 들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행진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
이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드릴 때 외에는, 이거 드리는 것 외에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순종도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타이밍이 있고 순종하라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돌멩이 지나잖아요. 무가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은 마치 요거트와 같습니다. 요거트는 신선식품이죠. 실온에 오래 놔두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내가 빨리 먹어버리고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나에게 약이 되는데, 순종을 꺼내놓고 이거 할까 말까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실온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냥 쓸모없는 돌멩이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순종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 주신 게 있거든요. 그 주신 게 아구가 딱 맞는, 마치 테트리스라고나 할까? 마치 아구가 딱 맞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맛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놔두면 돌멩이가 되지만 그 아구가 딱 맞는 곳에, 그곳에 타이밍을 맞춰서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모양대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세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모양대로 기구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센치,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내 생각대로 짓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한 그대로만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시공사가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그래서 이런 집도 지어보고 저런 집도 지어보고, 그래서 집 짓는 재주가 엄청 탁월해요. 그래서 재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러더라도 내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공사가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딱 뭐대로 지어야 돼요? 도면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도면대로. 그 도면을 확정할 때는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건축주가 오케이 해야 도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공사는 멋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되게 거추장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디테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니까 너무나 땡큐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던져주시고 우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실 때도요, 주실 때도 주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도 주시는 기준이 있고요, 받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받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주시는 방법이 있고 받을 때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에요. 뭐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신앙은 추동입니다. 추동은 뭐냐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서 길을 다 걸어가셔가지고 발자국을 다 내놨기 때문에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실 때도 주시는 기준이 있고 받을 때도 받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하셔서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셔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막을 짓는데, 자,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집 짓는 건축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고 생각할 때 허벌판 이 맨 땅 한 필지 땅에다가 제일 먼저 침대를 사와가지고 침대를 제일 먼저 가운데 딱 놓고 그 다음에 외벽을 짓고 벽돌을 쌓으려고 이렇게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벽 다 쌓고 맨 마지막에 한가운데 침대를 놓으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혹시 집 질 때 침대 먼저 사실 분 계십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먼지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건물, 아파트 지을 때도 보면 외벽 다 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 다 끝난 다음에 가구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분명 성막은 외벽에 기둥이 있거든요. 성막 외벽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뭘로 덮었냐면 천막으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그 천막이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세 겹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벽을 다 쌓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외벽보다 성막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지으라고 하시냐면 법궤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법궤부터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조각목이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 넣었다가 뺐는데 이 조각목이 사실 번역이 되게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각목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제 이 나무는 왜 이 나무로 했냐면 이 나무는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외국으로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다가 그때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무가 성경에서 쓰인 나무가 없어서 이런 나무일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법궤에 쓰인 나무는 어떠냐면 볼품은 없대요. 볼품은 없는데 어떤 강점이냐면 햇볕에 그렇게 강하대요. 휘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에무나.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믿음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버티고 인내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상징하는 나무로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나무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조각목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조각목을 뭘로 쌓으라고 그러셨어요? 금으로 쌓으라고 그러셨어요. 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고 버티고 견디지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법궤에 담긴 의미예요. 근데 그 많은 외벽을 만들지 않고 성막의 많은 기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건 뭐냐면 법궤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재정, 물질의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세상에 고려해야 될 게 그렇게나 많은데 이거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먼저 자리 잡게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법궤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법궤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법궤의 이 가로의 길이가 뭐냐면 2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13cm, 114cm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가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45cm니까 2규빗 하면 90cm가 되고 반으로 하면 뭐 113, 2.5, 3, 4 이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규빗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센치를 이렇게 환산할 수 없으니까 대략 112에서 114cm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법궤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코리아 학생들의 건강검사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몇 cm인 줄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평균이 122cm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통계예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에버리지가 112cm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의 상자의 박스의 길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보다 더 커요, 작아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고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봉, 채라고 그러죠. 봉을 끼웠는데 이 봉은 이동할 때 꼭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이동이 끝난 다음에도 이 봉은 채는 여기서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왜 스몰 사이즈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느냐? 지난주에 제가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을 말씀드렸잖아요. 마르둑 신전의 높이는 20배, 그 다음에 너비는 8배, 예? 그 정도 마르둑 신전이, 바벨론의 신전이 이스라엘의 성막보다 큽니다. 이렇게 작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법궤도 이유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뭐가 들어있었나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만나.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2돌판. 요 세 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만나,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유일한 기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들어있었는데 훗날 2개는 사라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라지고 뭐만 있었냐면 십계명 2돌판만 그 안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지을 때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라는 거예요. 16절하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증거판을 그 안에 둬라. 증거판을 그 안에 궤 속에 넣으라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안에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보고 사라져버렸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응답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동물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권세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넣으라고 그랬냐면 증거궤에 왜 증거궤라고 그랬냐면 증거판을 넣었기 때문에, 율법을 넣었기 때문에, 율법을 넣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고요. 증거판을 넣었기 때문에, 언약의 판을 넣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면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은 부산물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에 따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이제 이런 것들 넣었는데, 이제 법궤를 이렇게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이 법궤 앞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죄가 용서되는 속죄받는 일이 이 속죄소에서 있었겠죠.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법궤 앞에, 속죄소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이 법궤 앞에서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16장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다시 법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법궤 사진을 보시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은 자리가 있죠. 그리고 아래는 나무 상자고, 그러면 덮개가 있고 뚜껑이 있겠죠.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덮개, 천사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사이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시은자는 뭐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고, 속죄소는 죄가 용서받는 자리,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을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뿌렸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내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어린 양이 7월 10날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이 죽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에고가 죽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죄사함이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짐승 그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도 그만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도 이제 그만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도 그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만 죽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맨날 다른 짐승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내 혈기와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내 옛사람을 죽여서 내 옛사람이 피를 뿌려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힐링 센터가 아닙니다. 대개 교회가 이제 힐링 센터, 뭐 이제 힐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도 맞아요. 근데 이 속죄소의 의미로 봤을 때는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닙니다. 힐링은 기껏 잘해야 뭐 하게 하는 거요? 마음을 조금 위로하고 달래고 유쾌하게 하는 것, 그게 힐링의 전부입니다. 왜 우리 해외여행 가가지고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예? 아주 그냥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예? 예? 태평양의 바다를 보고 막 하늘을 보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힐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분명 힐링 받았는데 집에 오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힐링은 잠깐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는 그 정도가 힐링이잖아요.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풍기 바람처럼 잠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니라 킬링 센터입니다. 무슨 의미냐?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 영혼이 상쾌하게 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되고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 심령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힐링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거든요. 법궤 안에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면 있으면 돼요. 우리 심령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을 다 고려하기 전에, 다른 것 다 고려하고 법궤를 놓지 말고 다른 것 다 고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